성경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다윗입니다. 이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국기죠. 하얀색 바탕에 위아래로 파란색 줄 사이에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였음을 명실상부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이 깃발은 1800년대 말 시오니즘 운동과 함께 사용된 겁니다. 지금은 시오니즘이란 단어가 매우 폭력적이고 민족 이기주의적이란 인상을 주지만 현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지는 데 있어 이 시오니즘이란 단어와 거기에서 나온 슬로건은 당시 세계 곳곳에 흩어져 핍박 가운데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겐 잃어버렸던 국가 건설이란 강렬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오니즘이란 말은 시온이란 지명에서 나온 것으로 다윗이 점령하여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의 한 언덕을 뜻하죠. 그러니까 현대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데에도 영향을 줄 만큼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통치자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세운 건 다윗이 아닙니다. 그 앞에 먼저 세워진 왕이 있었으니 그는 사울이었죠. 다윗은 유다 지파이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물론 왕을 배출한 지파는 바뀌었으나 아무튼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왕권이 넘어가며 이스라엘은 확실한 왕정 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의 제목이 뭔가요? 사무엘 상하라는 책이 아닌가요? 원래는 한 권인 사무엘서, 그러니까 사무엘의 책이란 뜻이죠. 물론 이 책을 사무엘이 썼을 리는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5장에 사무엘이 죽는 기사가 있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자는 왜 책 이름에 사무엘의 이름을 붙인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의 주인공은 다윗이 분명한데도 말이죠.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분명한 건 사무엘이란 이름을 이 책에 붙일 정도로 사무엘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에 의해 사사시대가 막을 내렸고 드디어 왕이 세워져 왕정시대가 그 막을 열게 되었죠. 사울도 다윗도 다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실제적으로 세운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란 뜻이죠. 사무엘이란 인물을 역사적으로 정의하기에 가장 적합한 말은 최후의 사사요 최초의 선지자라는 말일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선지자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선지자는 사무엘부터입니다. 사사에겐 통치자의 역할과 함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주어졌는데 왕정이 시작되면서 통치자의 기능은 왕에게로 넘어갔고 선지자의 기능은 이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맡겨졌죠. 이렇게 볼 때 사무엘은 최초의 선지자인 겁니다. 사실 사사들의 주된 일은 재판으로, 그래서 천주교 성경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이름을 붙였죠. 물론 재판만 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민족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거나 구원해내는 군사적 지도자의 역할도 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사사들은 각 지파의 실질적 통치자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왕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세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혹 세습되기도 했었으나 그 다음 세대가 사사로서의 역량이 따르지 못할 경우 백성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닥쳐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경우일 거고, 사무엘도 요엘과 아비야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으나 부정부패로 인해 백성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닥치고 말았죠. 그리고 이건 그가 자기 손으로 왕을 세워야 할 빌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사사들은 주로 한 지파의 통치자였다는 점과 세습되지 않았다는 점이 왕과 비교해 가장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비록 사사였으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아들들이 사사의 직분을 세습한 데다가 그가 자기 출신 지파인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스렸으니 말입니다. 사무엘 7장 5절에 미스바란 곳에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온 이스라엘을 동원한 것과 또한 16절에서 17절에 그가 이 지도와 같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그리고 그의 집이 있는 라마를 매년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기록을 볼 때 이는 분명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사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통치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가 통치하며 순회했던 지역이 주로 에브라임과 베냐민 산지에 해당하는 곳이었지만 이런 통치 형태는 사무엘이 이미 어느 한 지파의 지도자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즉 이미 그에겐 왕과 같은 리더십이 있었던 걸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주전 12세기에서 11세기경 그러니까 사사시대와 겹치는 시기에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안지대에 자리 잡은 신블레셋이 해변길 등 당시 국제적인 주요 도로를 따라 자기들의 세력을 팽창시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장 근접해 있던 이스라엘에 가장 큰 피해가 있었죠. 게다가 느슨한 지파 공동체 형태인 이스라엘이 철제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사 집단인 블레셋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가 사무엘이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중앙집권적 리더십을 갖게 된 계기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론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게 된 데 블레셋이 한몫한 셈이죠. 그러나 사무엘 역시 기드온처럼 왕정이 가져올 패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스스로 왕이 되는 건 물론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도 거절하였습니다만 연이은 백성들의 강력한 요청에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긴 하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바라신 일도 사무엘이 원했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지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가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죠. 예전 지파별로 땅을 나눌 때 가장 큰 세력이었던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위치했다고 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둘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했었다고 말이죠.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의 내전을 통해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바로 이 12지파 중 가장 마지막 지파에다 가장 세력이 약한 지파인 베냐민 중 게다가 잘 알려지지도 않은 가문의 한 청년을 택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으니 그가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 일을 주관하신 건 하나님이시죠.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선출되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절묘한 한 수였는지를 눈치챘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이름도 없는 집안의 자제가 왕이 되는 거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일은 당시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최선의 결정이었죠. 어느 지파에서 왕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지파가 연합할 수도 혹은 그나마 느슨한 지파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셉 지파, 특히 에브라임에서 왕이 나왔다면 유다가 반발했을 거고 그 반대의 경우엔 에브라임이 반발했을 겁니다. 특히 전자의 경우 에브라임 출신인 사무엘의 정치적 부담은 더 심했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의 분열은 불보듯 훤한 일이었죠. 다른 지파들의 경우 그 위치나 역량상 왕정을 이끌 수 없었을 거고요.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남북을 대표하는 두 강자 사이에서 다시 한번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초대왕 사울은 내부적으로는 남부 유다와 북부의 에브라임 사이에 끼어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했고, 외부적으로는 남쪽의 아말렉과 동쪽의 암몬, 그리고 서쪽의 블레셋 사이에서 자기 민족을 보호해야 하는 큰 부담을 지게 된 셈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새로운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만, 이런 불안한 동거는 또 다른 정치 변혁의 예고편이 되었습니다.